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풍랑이 일어나는 거친 바다와도 같고 또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치열한 싸움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싸움도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싸움은 언제나 내 안에 나와 관계에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대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내 대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운동선수에게 비유를 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는 이 절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엠크레테리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고 싶지만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자기 조절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엠크레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절제로 번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틴어로 인격이라고 하는 게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가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가면이라고 하는 말을 이중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를 인격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속에 정제되지 않은, 정돈되지 않은 그런 내면의 모습을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인격적이다, 그 사람은 인격이 고상하다, 그렇게 인격적이라는 얘기를 쓰는 건 내면의 본능적인 욕구와 갈등을 스스로 잘 조절을 해서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낸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본능을 통제하지 못해서 있는 그대로 내면적 욕구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인격에 문제가 있다든지 인격 장애자라든지 인격 파탄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다스림이나 정돈의 능력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엠크레테리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말하고 싶어도 참고, 얼마든지 먹고 싶어도 참고,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도 참고, 이 내면적 욕구,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쏟아내면서 살지 않고 다스리고 정리하고 하는 능력, 그게 바로 엠크레테리아라고 하는 거라면 옛날 헬라 사람들은 확실히 문명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문명인이 가져야 될 가장 고도의 인격적 요소가 바로 절제다, 그렇게 헬라 철학은 가르쳤거든요. 근데 성경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믿음, 덕, 지식 다음에 이 절제를 강조를 합니다. 잠언 말씀들을 보면 구절구절이 거의가 다 자기 다스림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6장에는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런 자기 다스림의 능력인 절제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자기 수련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통솔하고 절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철학 학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수련이 절제의 능력을 키움으로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갈고 닦아도 선한 것이 될 수 없는 본래적 한계성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절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는 말을 이 절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신앙적인 인격의 최고봉에 자기 다스림의 절제를 여러 번 경험했을 겁니다.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무식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능력 없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힘없는 그 사람들에게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바울 입장에서 그 절제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하나로 집어넣게 되는 건 아마 바울도 이 절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절제 의미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절제는 인간의 덕목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으로 살면서 지켜야 되는 4대 덕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절제입니다. 그 당시 헬라 어른들은 아테네 청년들에게 2가지를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네 자신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자신을 다스리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다스린다고 하는 건 절제의 미덕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플라톤은 이성을 흰말로, 욕망과 본능을 검은 말로 비유하면서 이성의 흰말이 인생의 수레를 이끌어야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제논이라고 하는 그 스토아 학파의 조상입니다. 이 제논이 자기 제자 중에 아주 허영심이 많고 거칠에 치중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늘 절제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 제논이 어느 날 자기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선생 제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그만한 돈이 있어서 돈을 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만한 돈이 있어서 돈을 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달라들었습니다. 그때 제논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다는 말이냐 하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건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이 있지만 아끼고 삼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모가 몸이 아파도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특별히 감기약은 그냥 산모가 아파서 정말 죽을 지경이 돼도 감기약은 먹지 않습니다.
임신하기 전에는 커피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라도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평소의 습관들을 절제해서 자신이 해오던 것들이 만일 아기에게 하나라도 해가 된다면 그 모든 행동과 습관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절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조롱 소리가 네가 만일 메시아면 내려오라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할 때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하루 뒷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예수님도 채찍을 들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쿠려를 만드느냐고 채찍으로 쫓아내셨습니다. 피곤하면 배가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는 상황에도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게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리아 막달라 그 집에 형제가 죽었을 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희노애락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거든요. 그분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롱을 하고 멸시천대를 하고 그 비아냥거리고 채찍으로 그렇게 때리는 그 자리, 말씀 한마디면 언제든지 천지개벽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운명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는 것,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시는 것, 당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것도 절제입니다. 여러분들, 태중의 아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신한 어머니는 아기를 위해서라면 또 무엇이든지 합니다. 아기를 위해서 안 하던 수영도 합니다. 어떤 채식주의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는 여태까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고기를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하고 싶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게 절제라면 절제는 우리 모두의 덕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도 절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잠언 16장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절제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사는 덕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자기를 잘 다스렸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도 자기를 다스리면서 지켰고, 탐욕 앞에서도 자기를 다스리며 지켰습니다. 형들 앞에서도 분노도 원한도 얼마든지 다스리면서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런 요셉을 애굽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토록 아름답게 자기를 관리해서 노예 죄수 신분에서 일약 총리 자리에 오른 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똑바로 다스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언제나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 광고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술이 낭만과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술 없이는 못 살아. 술 없는 인간관계가 무슨 관계냐? 술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술 없이 연애를 어떻게 하고, 그건 말도 안 돼. 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례는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나 전혀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30% 이상, 범죄의 40% 이상, 질병의 28% 이상에 달하는 원인이 술 때문인 건, 이거는 세상이 다 아는 공공연한 상식인데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외국 잡지에 보면 카우보이가 말을 타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그런 광고, 이렇게 그림 같은 거라도 본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그 광고가 뭘 의미합니까? 남자는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담배를 피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정한 남자는 저렇게 멋지게 담배를 피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그 광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진정한 남자다움이 담배 피우는 거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담배 피우지 않는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냐? 우리는 뒤집어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남자가 무슨 남자냐? 여러분들, 남자에게 절제만큼 중요한 덕목도 없거든요. 절제는 금지된 것을 하지 않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을 포함합니다. 광고에 등장해서 말 타고 담배 피우면서 펌잡던 그 배우인가 광고하는 그 사람, 무슨 책자에 보니까 폐암으로 죽었대요. 폐암으로.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모든 것에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귀는 그 속에 독이 묻어있는 칼을 숨겨뒀다가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절제한다는 건 돌을 닦아서 절제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수양을 해서 절제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절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제는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절제는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구로 쓰실 때 되어지는 열매, 맺혀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절제를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기로 의미합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열매일 때는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부리는 혈기도 모든 게 다 우리 힘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절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절제하려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건 성령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절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라도 믿음이 있어도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지식을 갖출 줄 알아야 되고, 지식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절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율법이 우리를 스스로 절제하며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로마서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만일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인 걸 몰랐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다면 도둑질해도 가책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건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며 살게 하기 위한 거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남을 위해서 절제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위한 자기 통제의 절제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삶의 덕목들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숙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꾼들 자격을 얘기하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절제, 이건 감독의 자격입니다. 같은 내용의 디도서 1장 8절에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 직분자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절제는 감독이건 여성 지도자들이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덕목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제는 너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입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 관리하는 절제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혈기 절제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입술에 자갈을 물리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 전체에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필요한 절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나무를 심을 때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는 뿌리가 썩어 죽습니다. 약이 여러분들 건강을 보살피지만 약을 남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능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걸 지나치게 사용하면 인간성이 파괴된 동물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칼 존 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스웨덴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행정관으로 이름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99세 생일을 맞이하는 날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건 절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절제는 수양이 아닙니다. 절제는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신앙입니다.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방종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욕구에 끌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 말 절제해야 되고, 우리 입에 음식 절제해야 되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해야 되고, 우리 의복을 절제해야 되고, 우리 힘을 절제해야 되고, 우리 시간을 절제해야 되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절제의 삶을 사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삶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